토요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0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책임지는 삶을 꿈꿉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인간의 기본 욕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우리도 다른 모든 나라들과 같이 되고자 한다 하며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하고 세상과 같아지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허락하시며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사울 왕의 비참한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의 세 아들이 먼저 죽고 사울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스스로 칼에 엎드려 죽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의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능욕한 일입니다.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긴 후 우상의 집에 진열하고 다곤 신전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이방 우상 앞에서 모독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울의 죽음을 단순한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본문 13절에서 14절은 사울의 죽음에 대해 세 가지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음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반복적으로 불순종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는 제사를 직접 드렸고 15장에서는 아말렉 진멸 명령을 부분적으로만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의 엔돌 신접한 여인 사건입니다. 사울은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려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백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었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왕의 흥망성쇠는
군사력이나 정치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외적으로 보기에 훌륭한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준수한 외모와 큰 키, 초기엔 성공적인 지도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점차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웠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사울의 죽음을 기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성전은 파괴되고 다윗 왕조는 끊어진 상황에서 그들은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다윗 언약과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사울의 실패를 통해 다윗의 성공을 대조시키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택하셨는가? 왜 다윗 언약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너희가 회복되길 원한다면 다윗의 길로, 하나님을 찾는 길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을 통해 그분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어떤 왕 아래 사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내 삶의 왕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나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누구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직업을 선택하고 결혼과 또 자녀 교육 등 중대한 결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있는가? 야고보서 1장 5절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처럼 하나님보다 내 경험과 계산을 앞세우지는 않습니까?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겸손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는 사람들을 통해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사울과 다윗의 대조가 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사울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에 버림받았습니다. 외적으로는 완벽했지만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명령도 자신의 판단으로 수정하려 했습니다. 반면 다윗은 넘어지고 실수도 많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였습니다. 밧세바 사건 등 심각한 죄를 범했지만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골리앗과 대적할 때에도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 욕심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나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무엇이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만족인가?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인생의 왕좌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는 일회성 결단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선택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 뜻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진짜 왕이신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실 때 그분은 내 삶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각자가 사울이 아닌 다윗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진정한 왕이심을 인정하며 살게 하옵소서. 결정에 앞서 주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어 사랑과 섬김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옵소서. 무너져버린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고 민생이 안정을 찾게 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는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탐욕을 그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연 만물을 다스려가는 열방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5월 온가족 축제를 통해 교회를 방문한 분들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함께 지어져가는 주의 몸된 교회임을 기억하며 하나됨과 주의 성품 닮아가기를 힘쓰는 사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과테말라 선교지 탐방팀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K국 연미족 정부흥 선교사님, 6월부터 8월까지 있을 복음 전도 가운데 보호하심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카자흐스탄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현정 간사님, 요양원에 계시는 동안 음식 잘 드시고 체력을 잘 회복하게 하시어 치료의 과정 잘 밟아가게 하옵소서. 조정숙 원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입니다. 아직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박훈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후 재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온전한 회복을 주옵소서. 박세훈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이번 검사 결과 방사선 치료받았던 종양이 더 커지지 않고 있어 3개월 후에 다시 검사받기로 했습니다. 더 커지지 않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방사선 치료 효과가 미비하여 호르몬제 약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후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폐에 있는 종양이 커져 항암 치료제를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 없이 온전히 치료되도록 지켜주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혈흔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염증이 잘 치료되어 음식을 잘 먹고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이외의 수술과 또 시술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 오랜 질병으로 투병 중에 계신 분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